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신예배 말씀에 이어서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2026년 한 해 동안 바라보려고 하면 그냥 바라보는 게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혼이 거듭나는 것을,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예배당에 열심히 참석하고 어떤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자기 열심으로 자기 기준의 어떤 그 수준에 거기에 도달하면, 그 정도 같으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25년과 26년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또 오히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26년은 25년보다 더 악할 수 있고 더 완악할 수 있고 더 교묘할 수 있고, 즉 교묘하다는 것은 외식하는,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잘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추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를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혼이 거듭나는, 마음이 변화되는 만큼이 새롭게 된 것이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새롭게 된 게 아니고 마음이 새롭게 된 만큼, 마음이 변화된 만큼, 마음이 바뀐 만큼, 즉 고쳐진 만큼, 그만큼이 뭐냐? 새롭게 된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변화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변화 안 되는 이유는 먼저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지식으로, 즉 학문으로 공부해서 절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고 교묘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사기를 훨씬 잘 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더라도 액수를 훨씬 더 크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거짓말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교육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떤 교육, 보세요. 시작 때부터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으로부터 계속 쭉 왔다고 하면 그 교육으로 쭉 오면서 세상은 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은 점점 대부분 다 악해진다 그러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죄를 지은 것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못해가지고 잡혔구나. 그 완전 범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안 좋게 사용하면, 그래서 세상은 점점, 우리가 보세요, 뭐 핸드폰 예를 들어서 가지고 핸드폰이 나온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핸드폰 가지고 있을 10년 전쯤에 여러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으면 AI가 대답을 다 해주는 걸 10년 전에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요즘은요, 물어보면 성경에 모르는 뭐 궁금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물어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든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모든 뭐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든지 물으면요, 막 바로 나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전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근데 점점 죄는 교묘하게 악하게. 왜 그러느냐? 그런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안 된, 세상은 점점 발전되어 가지만 뭐는 변화 안 된다고요? 마음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점점 나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라고요? 악해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꼭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신 예배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먼저 죄를 뭐 해버린다고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그분을 온전히 쫓을 수 없고, 죄가 있는 만큼 우리는 죄에 물들었으면 물들은 만큼 우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보고 더럽다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죄를 고침받지 못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끝내지 못하면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다고요? 죄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나는 죄를 끝내러 왔으니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죄를 끝내야 된다. 우리 보고 죄를 끝내라. 그러면 죄를 끝내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면, 너희도 죄를,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너희도 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나와 한 몸이 되려고 하면, 나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너희도 죄를 뭐 해야 되느냐? 죄를 끝내야만 나의 신부가 되고 나의 아내가 되고,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아내를 맞이할 때 아주 더러운 아내를 절대 맞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때로는 아내를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보지 못했구나, 때로는 가끔은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남편에게 속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남편이시고. 우리는 지훈이 아빠는
안에 있는데 속은 게 하나도 없죠. 속은 거 없다. 예, 참 대단합니다. 속은 게 없다는 것은. 보세요. 에? 결혼하고 우리는 야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못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고 나서 야 내가 너에게 속였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속았다 이거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분은 다 아시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분은 신랑이 안 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랑이 되셔요? 그분이 보실 때 그분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말에 속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중심, 우리의 중심을 하나하나 다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을 딱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신부야고 신부로 딱 택해서 그래 나와 결혼하자 그러고 결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딱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좋겠자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좀 실망하는 것도 있고, 아이고 내가 믿었던 게 속았던 부분들도 있고, 아 당신이 거짓말했네라고 하는 부분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하고 나서 야 나는 너에게 속았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속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께 속일 수도 없고 속이는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죄를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게 뭐라 그랬어요? 교만과 자만과 이런 덩어리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게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어떤 죄가, 어떤 불의가, 어떤 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가 나를 짓누르고, 그게 안 무거운 것 같지만 그게 엄청 무거워가지고 유튜브가 나를 짓눌러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대부분 다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거기에 빠져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걸 누르고 있는 걸 몰라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만 아이쿠, 그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경주가 뭐라 그랬어요?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싸움. 얽매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리려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걸 쟁취하려고 하면 먼저 나를 붙들고 있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얻기 위해서 또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결국 나가서 그 경주에서 이겨야 됩니다. 경주는 결국 누가 가느냐? 누가 간다고요? 이기는 사람이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이기는 사람이. 아무나 거기에 가서 이길 수 있고 아무나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갈 수 있느냐? 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도. 즉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비유로 말하면 다 열심히 달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달립니다. 뭐 기도한다, 전도한다, 뭐 사랑한다, 구제한다, 용서한다, 뭐 하고 막 하여튼 뭐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뭐 제자 된다,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달립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이렇게 달아나지만 상 얻는 자는 뭐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우리도 달려야 됩니다.
달리기는 달려야 되는데 뭐 하는 사람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뭐냐, 이기기를 다툰다 이 말은 싸우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그 이긴 사람은 가만히 서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되느냐,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뭘 절제해야 되느냐, 나의 거듭나지 아니한 더러운 혼이 요구하는 이걸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얽매여 있고 나의 무거운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나를 짓누른데도 그걸 못 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개구리를 그냥 삶아서 죽이는 거와 똑같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그냥 넣으면 그냥 불쩍대지만 물을 서서히 끓이면,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처음에는 가만히 막 활동하다가 조금 따뜻하네 하다가 몽롱하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 사단은 우리를 끌어들일 때 급속하게 어떤 걸 팍 깨달아서 이거 아니네, 마귀 사단은 절대 안 그럽니다. 내 거듭나지 않은 더러운 혼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하나하나 빠져들게, 그 다음에 딱 빠져들면 시간을, 마음을 거기에 계속,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빠졌다는 사람이 처음부터 5시간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다가 20분 보다가 30분 보다가 40분 보다가 1시간 되다가 2시간 되다가 시간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핸드폰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어디 핸드폰이 어디 뭐 핸드폰 없으면 다른 건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면 남편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 퇴근을 늦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퇴근을 늦게 해서 밥까지 먹고 오면 좋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밥까지 안 먹고 오면 좀 골치 아프고, 밥까지 먹고 오고, 그러면요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 자유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뭐냐, 근데요 너에게 남편이 없으면 전혀 안 불안합니다. 근데 뭐가 없으면 불안하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왜? 이미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걸,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걸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내 마음이 거기에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죄가 계속 반복이 되면 거기에 감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건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심각하고 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게, 그게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아이고 이게 큰일 나겠네 라고 했던 그것이, 그게 만약 10이었다고 하면 그게 8로, 그 다음에 7로, 그 다음에 5로,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면 그 다음에 2로, 그 다음에는 0으로. 이 말은 그냥 이게 이제 내 삶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왜?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징계 안 하시니,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 물론 어떤 부분은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징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 내어버려 두사가 되는 그 위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 삶으로 계속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돌이켜라 이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너 자유의지로 너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 마지막 책임도 네가 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거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열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심각하게 빠졌다고 하면 그걸 지금 내가 못 볼 수 있습니다. 못 볼 때 그 못 보는 것을 때로는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지적해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엄마는 요즘 TV에 너무 빠져서라고 하면 그게 뭐 한 거라고요? 야, 너는 핸드폰에 빠졌대. 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꼭 뭐라 그러면 내보다 네가 더 문제다라고 고칠 마음이,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길, 정결한 처녀가 되길 원해요. 처녀는 다른 데 붙들리고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신랑께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 9장 더 읽었죠? 이기길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저희는 무슨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하면, 썩을 것을 얻으려고 하면 절제를 안 해도 돼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는 뭐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끊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만둬야 될 게, 자제해야 될 게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신부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면 2026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2절 믿음의 뭐요? 믿음의 주요. 주요라는 것은 믿음의 그분은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요라는 말은 창시자시고 창조자시고 우두머리고 인도자시고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통치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우두머리,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그다음 뭐냐? 그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인, 믿음의 통치자, 믿음의 머리, 믿음의 인도자이신 그분은 중요한 것이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라고요? 지금 뭐냐? 그분은 온전케. 온전다는 것은 바로 뭐냐? 완성. 우리를 완성.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건물도 공사 중인 것이, 공사가 끝나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끝나는 건데, 우리는 언제 끝나느냐? 언제? 우리의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죽는 날. 그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물론 죽는 날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다고 하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 날이 뭐냐? 그 날이 완성될, 그 날이 완전케 될 날입니다. 즉 그 날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날 이상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때가 최고로 만들어진 때입니다. 더 이상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때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든 만들어지고 마지막 날, 최고로 만들어진 날이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완성의 날, 온전케 되면 안 되고, 완성 전에 이미 우리는 온전케 되어서, 뭐해서? 온전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그날, 그날이 물론 믿음은 온전케 되어서 살아도 그날이 뭐냐? 최고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때 마지막. 왜? 온전케 되었다고 100% 지금 완성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온전케 된 사람도 점점 자라고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순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마감의 때, 그때가 우리가 최고의 믿음이고 최상의 믿음이고, 그때가 최고로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가 완성되어서 순생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빨리 살아야 되지만, 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즉 완전케 하시니 누구를? 예수를 바로. 자, 그분은 우리를 어떤 분이라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완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바라봐야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고, 어떤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누가 바라보느냐? 자, 신앙생활에 어떤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바라보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바로 보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누굴 봐야 된다고요?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보면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뭐 한다고요? 자, 거울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잊어버리면 안 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기도와 전도와 뭐 하여튼 또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읽는 것이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느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경험이 돼야 됩니다. 경험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뭐가 없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없어. 운동력이 없다는 것은 내게 부딪히는 게 없고, 내가 깨닫는 게 없고, 나는 아이고 2026년에도 올해 한번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아니면 몇 번 읽어야지 성경을 몇 독 했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야 너는 그래 예수 믿고 그래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래 참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0독을 했다 그러면, 야 100독 했으니까 내가 너 상 줄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너는 그래 성경을 100독해서 이 성경은 거울이었는데 그 거울을 통해서 너 고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거울을 가지고 한 번을 보더라도 자기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고칠 것을 보고 고친 사람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한 장을 읽었으면 그 한 장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말씀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바뀌고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즉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고친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돼요. 그걸 보라고요? 나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고 상대가 잘 보입니다. 그 의미 없어요. 상대가 아무리 잘 보여도 자기를 못 보면 본인을 봐야 됩니다. 누굴 보라고요? 본인을 봐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안 봐도 다른 사람은 잘 봐. 성경을 봐도 자신은 안 보여. 나를 봐야 된다니까요. 왜 성경 봐요? 왜요? 맥독했다고 자랑하려고? 나는 성경 그래도 하루에 한 장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어? 누가 물으면 대답하기 애매하니까 자신 있게 그래도 읽고 나면 야, 너 성경 읽냐라고 할 때 읽는다고 하라고. 어? 또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요번에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1년에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가지고 막 나가다가 그 다음에 뭐 모임에서 지금 읽고 있냐 안 읽고 있냐라고 할 때 자신은 읽으면 아이 자신 있게 막 그때는 대답할 때 좀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그래서 자신 뭘 봤습니까? 본인을 봐야 돼요. 누굴 보라고요? 나를 안 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를 안 보면 그는 안 읽는 사람 봐. 거울을 왜 봐요? 누구든지 도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뭐 하지 않냐면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주일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걸 그분이 아시고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그래 한 번도 안 빠지니 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항상 네가 그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네가 그래 참 고침받은 게 많다, 변화된 게 많다, 새롭게 된 게 많다. 즉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온전케 된 게 많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데 가서 잊어버리면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예배당에서는 뭐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예배당에서 아멘 크게 했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멘을 거의 뭐 만들어질 마음도 없는가? 그 말씀이 내게 아직 안 만들어져. 맞습니다. 예, 만들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멘을 할 텐데 기도해도 입 다물고 있고 목사가 기도해도 입 다물고 있고 뭘 해도 입 다물고 있고 그냥 뭐 또 목사가 말하면 율법이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목사 마음에는 별로 안 들어요. 입을 뭐 얼마나 입에 그냥 뭐 다른 거 말할 때는요 입을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뭐 먹을 게 있고 뭐 하고 할 때는요 입이 그냥 막 벌어집니다. 그냥 근데요 말씀 듣고 아멘 해야 될 요때는 아멘 해야 될 때인데 보면 입은 다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안 사모하고 있나, 말씀을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 눈을 뜨고 있나 감고 있나, 막 정신이 마음이 뭐 콩밭에 가 있나 여기 있나.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사모하면요 저는 아멘을 막 강조하기 그건 아니지만 진짜 사모하면 아멘을 내가 그 말씀에 만들어져야지 하면 물론 그게 습관적이게 돼서 안 되겠지만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으면 아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멘을 할 텐데 목사가 기도해도 목사님 속으로 합니다. 그 속으로 하면 입 벌려서 좀 하면 안 돼요? 왜 속으로 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왜 속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침밥을 안 먹어 와서? 그럼 점심 먹고 나서도 아멘 하더만. 그건 뭐 여러분이 먹는 거지만 그냥 오랜만에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진짜 누가 와서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하다 보면 아멘교회 목사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성도를 이렇게 그 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본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뭘로요?
본인 믿음으로. 제가 막 이렇게 막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멘해라 이건 아니니까 본인이 아멘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라고만 아멘할 것이고, 이 말씀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것이면 아멘할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하고 저 안 하는 거, 제가 뭐 여러분이 안 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말씀 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 뭐 좀 속에서 뭐 올라오려고 할 때도 가끔은 있지. 도무지 저 사람은 저것도 왜 앉아 있냐? 뭐 때문에 앉아 있냐? 표정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다는 보리자루 같이 그냥 턱 앉아가지고 그냥 뭐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 그냥 뭐 감정도 없이 그냥 좀 좋으면 좋은 표정을 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만큼 뭐냐? 내가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보면 성경 본문은 온전케 하신 이인 뭐 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되어 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자가 뭐냐? 바라보자가 아포라오, 주목하다, 보다, 주목하다, 보다 이 말인데, 이 아포라오는 아포, 즉 뭐냐? 뭐뭐에서부터, 그 다음에 라오, 이거는 호라오, 이건 보다, 주의하다 이 말인데, 이 아포라오, 주목하다, 보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걸 말하는, 이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마음이 악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즉 뭐냐?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됩니다. 즉 뭐냐?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에 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존에 있는 여기서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보는 게 아니고,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세상, 하나님, 이게 아니고, 보던 것을 눈을 만다고요? 주목하고 있었던 것을 뭐 해가지고 눈을 돌려야 돼요. 돌려서 다른 데를 뭐 한다고요? 다른 것들로부터, 이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보는 게, 이게 주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이 말은 온전히 같이 보는 게 아니고 그분만 보는 게, 이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건 안 보여야 됩니까? 이 말은 이 말은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영향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냐? 온전케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케 되는 건 우리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만큼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속에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 더러운 것에 깨끗한 것이 부어지지도 않지만, 깨끗한 것을 붓는다고 더러운 것에 이게 오염이 되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깨끗한 것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속에 더러운 거, 지금 바라봤던 것을 끊고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니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아포라오, 주목하다, 보다. 누구만 보라고요? 예수님.
다른 것들로부터 뭐 해가지고 눈을 돌려서, 그 다음에 또 뜻이 어떤 것을 주목하다. 어떤 것을 주목하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선이고, 그분이 먼저고, 그분이 어뜸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고침받은 사람, 혼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에 붙들려 있던 것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여기만 주목할 수 있지. 이게 안 죽은 사람은 개가 타였던 것을 도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만다고요? 다시 빠지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마음이 변화 안 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뭐예요? 죽어요. 지금 뭐냐? 혼이 거듭나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이 말 뜻 안에는 바로 혼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만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 것들로부터, 정욕적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즉 뭐냐? 혼이 거듭나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리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은 온전케 하신 이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어떤 삶이 점점 돼야 됩니까? 온전케 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라보는데 온전케는 안 돼. 약은 먹는데 낫진 않아. 신발은 신었는데 하나도 안 따뜻해. 신발은 신는데 물이 줄줄 들어와. 그 뭐예요 그거? 신발 안 신는 사람하고 다 터져가지고 그러면 신발 안 신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 이 말은 약을 먹었으면 고침 받아야 되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똑같이 아프면 약 안 먹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그 약 먹을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바라보기는 바라보고 자기는 열심히 바라본다고 하는데 온전히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계속 점점 뭐냐? 온전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2026년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은 우리가 점점 온전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점점 좀 많이 죽어라 이 말입니다. 2026년도 아멘교회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데, 죽어라 이 말인데, 좀 많이 점점 죽는 게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다른 데 보고 볼 수 있겠어요? 잠깐만 나 보고 올게요. 애들 보고 그러잖아요. 공부하라고 앉아있으면 엄마 잠깐만 계속 어떻게 앉아있냐고. 잠깐만. 예수만 바라보라니까 어떻게? 잠깐만요 하고 세상 가다가 좀 취해서 좀 놀다가 좀 즐기다가 또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나가려고 하는 잠깐만 그 마음이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즉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께 좋은 거예요. 세상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좋아지는 만큼 세상과는 끊어지고 세상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이라는 것은 아직 못 끊었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잠깐만이라는 그 표현도 나오지. 우리는 그분 안으로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우리가 온전케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하나 놓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뭐 되느냐? 온전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저가 한 제물로 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만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바라봐서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 즉 뭐냐? 우리가 죄를 점점 하나하나 끊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뭐냐? 누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다 온전케 된 영들입니다. 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다고요? 바라봄을 통하여서 온전케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조자시고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머리시고 믿음의 통치자시고 믿음의 으뜸이신 믿음의 머리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즉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통하여서 왜?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와 불의와 더러운 것과 악을 보고 그 악을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을 때 그 못 박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 그래서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된다 이 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들은 다 뭐냐?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죄를 많은 사람이냐? 끝낸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도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자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뭐냐? 행함이 있습니다. 이 행함은 자 행하는 것은 내 육신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말은 보세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국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건축이고 신부를 얻는 일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일이 바로 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찾는 겁니다. 뭘 찾느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아서 그 택함 안에서 교회로 건축되게 하는 게 그게 일입니다. 뭐 다른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예, 그런 것도 물론 그렇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그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예배당을 세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확장하고 커지고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알면 복음이 땅끝까지
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그러면 이 복음이 세상 만방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만약 그러려고 하면, 그러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전에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복음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요? 이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못 죽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셔서, 왜? 마지막 끝에는 아주 장수하게 만들어가지고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엉뚱한 소리를, 그 사람이 죽고 안 죽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안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택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교회가 건축되면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 사람이 차면, 그게 바로 뭐냐? 천국 복음이고, 그건 뭐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은 천국 복음으로 완성이 되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택함,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찾아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서 그 사람들의 수가 차서 끝나면 복음이 더 이상 증거 안 돼도 되고, 어떤 사람을 듣고 안 듣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져서 그러면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그렇게 그게 되려고 하면 믿음이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 그 행함은 바로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게 뭐냐?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된 것과 또 온전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완성되는 것은, 그 모든 완성은 단순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신부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것과 완성과는 같은 의미고, 온전히 되는 것, 그 완성은 결국 어떤 완성이냐? 나만 완성돼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그게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반드시 뭐냐?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게 만들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얻어서 결국 그들이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즉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양육, 즉 뭐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건축되고 완성되는 게, 그게 모든 것의 완성인데, 그건 바로 뭐냐? 행함은 반드시 뭐냐? 믿음은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돼요.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안에서 뭐 한다고요? 누가 온전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지키는 사람. 자, 이 말은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온전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라고요? 지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일을 많이 했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아주 많은 예배당을 세웠다고, 교회에서 큰 일을 했다고,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지키는 사람. 뭐가 중요하냐? 일하는 게 중요하고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어지는 게. 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게. 만들어지면 보세요. 일하는 사람은 안 만들어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내는데도 왜 스스로 가니까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보내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만들어졌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또 보내면 가야죠. 순종해야죠. 예, 그건 다 자기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안 가고, 그건 본인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또 갔다고 해서 상 받고 안 갔다고 해서 벌 받고 그건 아닙니다. 예, 물론 안 가서 교회에서 찍힐 수는 있습니다. 예, 목사가 잘못 말했어요? 교회에서는 찍힐 수 있어요. 목사에게 보내는데 네가 안 가냐? 자, 야, 순종해야지. 목사 말에 순종을 안 해? 하고 교회에서는 찍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찍히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 뭘 잘 하셔야 된다고요? 목사에게 찍혔다고 하나님에 찍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안 찍혔다고 하나님께 안 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성령이 가라 그러면 성령이 보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보낼 때는 안 가도 됩니다. 성령이 안 보내셨다고 하면. 그러면 뭐는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찍혀서 미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 불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고, 드리는 말씀은 분별을 잘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막 분별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이 보냈는데 나는 시간이 안 되고 하는데 목사님 내 편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그래도 주의 종이 보냈으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직장을 포기 딱 하고 딱 갔다 왔더니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딱 잘렸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직장을 내가 잘렸으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살면 괜찮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하나님이 직장을 잘리게 하시냐? 그건 하나님이 잘리게 한 거, 본인이 그냥 그렇게 행동해서 본인이 잘라라고 간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잘리게 하신 건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잘리게 하신 거예요. 본인이 잘리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잘 가는 직장 하나님 왜 잘리게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왜? 생명 받으라고? 해석은 또 잘해요. 그게 또 유익이었다고. 예, 물론 그게 유익으로 활용을 해서 그게 유익이 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 안 매이고 이제 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서,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뭐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다 이 말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많은 거 지키는 게 지켜야만 온전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 그건 두 번째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거 지키는 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만들어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으면서 아멘교회 다니면서 아멘교회 목사 눈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아멘교회 목사 눈치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려고 하세요. 누구 눈치 보려고요? 저 눈치는 안 봐도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 있는 사람이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말. 여러분이 자유하면 목사가 뭐라 말해도 그 속에서 자유하면 되고, 들들 볶아도 목사가 하나님 회를 볶습니까? 내가 멸치입니까? 들들 볶게 그렇게 들들 볶아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 뭐 한다고요? 자유하시면 돼요. 그래 니는 볶아라. 나는 자유하다.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 목사가 들들 볶는다고 이 교회는 볶아서 못 다니겠네 라고 하지 말고, 주의 영이 안 계신, 지금 주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렇다고 하면 가만 놔두는 것보다 좀 둘둘 본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말 해주는 게 나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눈치 보려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눈치를 그렇게 보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초점이 그렇게 그게 바로 뭐냐? 뭘 바라보자? 성경에 어디도 목사를 바라보라고 없습니다. 누굴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지. 목사 바라보고 기쁘고 목사 바라보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좀 예수님 바라보고,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온전케 돼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도 보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 서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뭐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뭐한다고요? 온전케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됩니다. 중요하다고요? 조건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건부는 자기 계산이 들어가고 자기 기준이 들어가니까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조건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17절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로 언제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에. 우리는 언제 담대해야 된다고요? 지금 뭐 자신 있게 막 그러지 말고, 의미 없어요. 지금은 심판날에 뭐 한다고요? 심판날에 담대해야 되는데, 그때는 누가 담대하냐? 온전케 된 사람만 그때 담대합니다. 심판날에.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눈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잘 돌리세요. 돌렸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건 안 돌린 거예요. 선생님 돌리는데 자꾸 원위치가 되네요. 왜 원위치 돼요? 롯의 아내와 똑같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가다가 뭐 해가지고 왜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앞 가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빠져서 나가면 되는데, 앞만 보고 앞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안 죽으니까, 안 죽으면 자꾸 뒤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나안만 보면 되는, 가나안을 향해서만 나가면 되는데 가나안을 보이는 게 아니고 홍해에 문제만 생기니까 자꾸 어딜 본다고요?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 우리도 자꾸 문제만 있으면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갈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지옥 갈 사람.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은 이미 다 만다? 지나갔다. 보라, 뭐가 돼?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즉 새로운 사람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저는 그 뭐요? 앞에 있는 뭐를 즐거움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이전 것이 누가 지나가느냐? 앞에 있는 뭐 한다고요?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만다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자,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반드시 그대로 우리도 쫓아가야 됩니다. 왜?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분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분은 가시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고난의 길로 가셨고 우리는 무슨 길로 가고? 평탄하고 좋고 영광의 길로 가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은 땡이에요. 그분이 고난의 길로 가셨으니 우리도 뭐 한다? 고난의 길로 우리도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만다고요. 자, 죄 지었는데 누가 막 지적하면 아이고 당연하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죄 지은 거 가지고 막 지적하면요 더 열내버립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다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 지었을 때 누가 지적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선을 행했는데 상대가 모르고 지적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건 뭐 되느냐? 왜 나를 몰라주냐 그러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뭐 된다고요? 안 참으면 뭐가 없고? 상이 없어요. 상이 날아가 버려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했는데 내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는데 상대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해하고 해가지고 막 할 때 그때 참아야 된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게 상이 있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쳐요? 그분은 본을 끼쳐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그 뭐요? 자치, 그 발자취, 그 흔적을 뭐 한다고요? 따라오게,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영광의 길이 아니고 그분이 고난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에 있는 즐거움이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게 우리의 표대로 잡혀져야 됩니다. 즉 뭐냐?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는 주님의 신부되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방향이요, 소망이요, 이게 결론이요, 이게 끝이다. 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주님의 몸이 되는, 신부 되는, 아내 되는, 처음 익은 열매 되는, 그게 안 되면 순교자 되는, 순생자의 삶을 사는,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바람이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냐? 산 소망. 이게 지금 살아있는 소망이 돼야 됩니다. 살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뭐 이게 아니고, 나의 살아있는 소망은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떤 부끄러움도 뭐 하지 않냐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걸 다 통과하고 지나고 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그분이 우편에 앉은같이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제일 첫째 부활에 찾는, 즉 뭐냐?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2026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즉 뭐냐? 점점 만들어지는 어떤 수치와 때로는 모욕과 짓밟힘과 고난과 때로는 조롱과 누가 우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혈리게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지 말고, 그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생명을 사모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짓밟아도 오직 나의 첫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지적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더 단련되고 더 여기서 불의 고난을 통해서 더 귀하게 값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또 나를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나를 막 뒤흔들 때 그때 내가 중심이 딱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아, 마음대로 흔들어라.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왜? 주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당신이 지금 마음에 요동을 치지만 내 안은 평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 시작됐는데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25년이 금방이었어요? 금방 아니었어요? 금방이었죠. 금방이었다고 한 해 얻은 게 뭐냐? 소득이 뭐냐? 할 때 빈손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묻어뒀다가 가져오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26년 한 해 나에게 많은 고난이 없어라고 하면 여러분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26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복 받으라는 건 무슨 복인지 아시죠? 뭐가 복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는 게 복이다. 무슨 일이 복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는 게 복이다. 남편이 혈기를 내는 게 뭐고? 복이고, 자녀가 성격이 이만큼 올라온 게 뭐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고. 왜? 뭐가 복이니까?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게 복이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건이 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아멘교회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아멘교회에 소속되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복을 풍성히 받으시되, 그 복은 뭐냐? 세상에 뭘 가져서 복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건이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딱 죽었다.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어떤 복과는 비교 안 되는, 안 봐도 돼요. 세상에 복 받았던 사람과 비교 안 해봐도 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 바라봄이 자기를 보는 사람, 자기의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한 혼들을 보고 그 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점점 반드시 뭐냐? 온전케 되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26년 한 해 온전케 되는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많은 복 받는, 그 복을 통해서 생명으로 채워지는 아멘교회가, 아멘교회 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에 함께 한 교회로 묶여질 모든 사람들은 이 복에 함께 묶여서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